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만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설교 내용은 4장 7절부터 21절까지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봉독은 주보에 기록된 4구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침례식이 있다고 광고드렸는데 침례식은 예배 시작하면서 먼저 침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1년 중에 가장 기쁜 그런 예식이 침례식인데 그 귀한 침례식 늦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전체가 다 사랑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밥을 오랫동안 못 먹은 사람에게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오래 먹으면 오래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또 밥을 잘 먹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이런 강의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한일서를 읽으면 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설명만 하는 것이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편지 속에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감동적인 것, 좀 충격적인 것 보면 좀 따라하고 싶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작년 한 해에 넷플릭스를 강타했던 영화가 K-pop 디몬 헌터스라는 거죠. OST뿐만 아니라 몇 주간 1위를 달성했는데 어제 넷플릭스 보니까 아직까지 시리즈에 10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열풍이 온 미주를, 유럽을 뒤덮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인공의 복장을 따라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 노래를 따라하는 열풍이 몇 개월간 불었던 것을 봅니다. 뭔가 감동적인 것, 충격적인 것을 보면 반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에 가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가라지에 그림 도구를 꺼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만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만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만큼 확실하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3년이, 5년이 지나도 내 삶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격려도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도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구나라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아직 내 마음은 강팍하고 메말라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점점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격려도 되는 겁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 동시에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했다면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질이 사랑이시라서 어떤 형태로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도 보면 성격이 좀 뾰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이 자신도 뾰족한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고맙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하죠. 언제 뾰족한 것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지요. 내가 실수를 해도 잘 모르고 또 덮어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신 겁니다. 사랑하신다 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려면 그 본성을 거스려야 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딱 붙들면 저도 이걸 붙들었는데 이걸 붙들면 어떤 고난, 역경이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딱 붙들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역경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의미로든지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알면 기도할 때도 편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천천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비유를 거스른 건 아닐까, 기도에 힘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붙들면 우리 부모도 자녀에게 A, B 중에 A가 좋으면은 A를 주지 B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응답이 안 될 때도, 늦을 때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인 말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태도, 겉에 드러나는 태도나 모습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게끔 꾸밀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았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디 가는데 비가 쏟아져요. 친한 친구에게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 좀 픽업 좀 와줄래? 했는데 오보 타고 와 이러면은 좀 아니죠. 말로도 알 수 없고 겉모습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특별히 행동, 그 행동에 희생이 들어갔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행동입니다. 희생을 보아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했고요. 하라는 것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 하나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천벌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천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독생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의가 될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이 오셔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는가? 내가 받아야 할 천벌을, 모욕을,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완성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그 완성, 마지막 퍼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작곡가가 교향곡을 작곡하다가 맨 마지막 악장을 마치지 못하고 죽으면 미완성 교향곡이 되죠. 지금까지 작곡한 교향곡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완성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흘러가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완성해야 될 책임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될 책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책임,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의 사랑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사랑도 아니었고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려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몸을 아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1년에 2번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또 여러분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냥 마음에 좀 굳었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계기가 그 섬김을 보고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몸으로 그냥 섬기는, 몸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이 들어옵니다. 참된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갔죠. 희생이 있을 때 여기에 사랑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 돕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웃을 위해 쓰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그때 그게 희생이 들어갑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생활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피곤하지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통해 완성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시간 여유 있을 때 섬기고 돈 여유 있을 때 바치는 것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취미생활이지 주님을 섬기는 것,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섬겨서 하는 내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참다운 사랑은 아닐지 모릅니다. 희생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실리게 됩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몸을 사리기 시작하는 한 그 교회는 가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몸을 아끼기 시작하고 희생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분주하고 번잡해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활동만 있지 역사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일해도 그곳에 활동은 있지만, 액티비티는 있지만 역사는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 어느 영역이든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간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깨달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면 이런 깨달음이 쫓아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고집센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은 똑같이 부족하고 고집센 아무개도 똑같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겠구나. 나처럼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저 형제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이죠. 이 고집세고 성격 급하고 시기심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 고집세고 성격 급하고 이기적인 저 형제도 똑같이 품어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넘어지고 하는 변덕스러운 나도 인내심 있게 품어주는 하나님은 저 변덕 많은 저 아무개도 똑같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깨달음이 쫓아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상하겠구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도 기쁘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 잘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누가 칭찬해주고 잘해줘도 자녀에게 못해주면 별로죠. 어떤 분이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훌륭하세요. 근데 자녀들은 왜 그래요? 이러면 기분 안 좋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낫지 이런 부모 없단 말이죠.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자녀는 목사님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러면 서운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별로 여기면 내 마음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형제자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의 아픔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심판대에 있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대 사람을 오른쪽 왼쪽으로 갈랐습니다. 오른쪽은 양의 무리, 천국에 갈 무리고 왼쪽은 염소의 무리, 지옥에 갈 무리였죠. 그 둘을 나눈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25장 45절에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을 숨기지 않은 것이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의무라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상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들어줄 때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지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1000배, 만배, 1억배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플 때 1000배, 만배, 1억배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우시고 허리에 창 받으시고 손과 발 못 받으시고 온몸 채찍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저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완성이 됩니다. 마음만 있고 부담만 있을 때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쉽나요?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힘든가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가지 가이드를,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작은 것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을 불사르고 구제하고 몸을 던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힘듭니다. 작은 것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다 하면 마실 것 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도둑 맞을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도울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여쭈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말로라도, 따뜻한 말로라도 사랑할 수 있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이유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문제, 그게 갇혀 있는 겁니다. 뭘 해도 그 문제에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질 못하는 거죠. 너무 시선이 자기에게 몰려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형통한데, 편한데 난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난 외롭다, 왜 이렇게 내 편은 없어, 난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계속 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훈련을 해보십시오. 제일 좋은 것이 감사 일기 쓰는 거죠. 시선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를 조목조목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내 시선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필요를 채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시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것만 입에 딱 배고 마음에 배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It's not big deal. 그런 말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영혼을 구하는, 영혼에 좌우된 그런 문제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드러나는 행동과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동기를 봐주는 겁니다. 어떤 선한 동기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뉴욕 어떤 전철을 탔는데 애들이 막 장난꾸러기에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엄마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제지를 안 해요. 막 장난쳐 뛰어다니고 신문 보는 사람 신문을 톡톡 치고 술래잡기 하듯이 다른 사람 앉은 중간에 툭툭 앉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엄마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승객 중에 한 명이, 아니 아주머니, 아이들이 저렇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좀 자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비로소 고개를 들더니 죄송합니다. 금방 저 아이들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미워 보이던 그 아주머니, 그렇게 말썽꾸러기처럼 보였던 아이들이 척은해 보인 거예요. 그 아주머니 손을 꼭 붙들고 그러셨군요. 위로를 건네고 천방지축 뛰노는 아이들이 그렇게 척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상황은 똑같았는데 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는가? 그 동기를, 그 상황을 알았을 때 바뀐 것처럼 우리는 그때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씩 할 때마다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아니 재수 없어 이러면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함께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로 우리 자신도 그런 동기를 봐주면 좋은데 우리가 다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기를 깊이 헤아릴 만한 그런 어떤 자원이나 여유가 많이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저야 이제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좀 힘들거나 이럴 때에 왜 그럴까 동기를 깊이 보는, 또 온유하니까 온유는 한데 교만은 합니다. 근데 봐줄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시간적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난 동기가 발라, 난 뒤끝 없어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자신의 말과 또 자신의 표현과 표정과 행동에 우리가 좀 주의를 또 함께 기울이는 것도 우리 공동체에서 좋은 예의가 되겠지요.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형제를 더 사랑하자, 영혼을, 이 마음을 주셨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오늘 전도사님이 곡을 선정했는데 제 설교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찬양 가사인 거예요. 뭐 통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함께 떡과 잔을 대하면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한 이 신년 첫 주일에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교향곡이 완성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저희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복음적이고 오늘 이 말씀에 꼭 맞는 찬양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린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어져 가는 우리 형제자매 그 부속품 벽돌 하나만 빠져도 완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 손잡고 그 성전을 지어가자는 의미에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텐데요. 우리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불을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